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24번째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의 식으로 작정하셨을 때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사람이 징계를 받을 때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을 때도 있지만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자기 죄악을 그와 같이 철저하게 뉘우치고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굳세고 강해가지고 세상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집에 우환이 와도 얼굴에 변함이 없어요. 그 삶의 행동에 변함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눈치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이 여린 사람은 금방 얼굴이 울그락푸르락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그냥 벚꽃이 피듯이 활짝 웃고, 그래서 그 마음이 여린 사람은 금방 표시가 나요. 피부가 두꺼운 사람은 표시가 나질 않는데 피부가 얇아가지고 그냥 금방 그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 그 나이에 여린 그것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심령도 여린, 대개는 나이가 어려야 심령이 어려죠. 세상에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얼굴도 두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백성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퍼하시는지 예레미야의 탄식과 눈물을 통해서 그 백성이 알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그 배경은 야훼께서 내 던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폭탄 선언을 한 것이죠. 요즘에 참 이런 비유가 그렇게 참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또 영국에서 계속 그런 테러가 일어나고 그러고, 또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그 나라도 있고, 참 그런 것들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 우리가 100% 그냥 인정해줘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도 독재의 그런 것 또는 공산치하라든지 그런 속에서 자유의 투쟁을 위해서 그 몸을 불 가운데 내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유, 민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지극히 치우친 행동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던지셨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 그건 영적 미사일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온갖 일을 다 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그래서 마지막 예레미야를 그들 속에 내던지셔서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뜻이 어떤 것이다,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안다고 해도 뉘우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의 멸망을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그 모든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마치 비행기가 막 에어쇼를 막 하다가 이 밑으로 지상으로 강하지 않습니까? 쫙 내려갔는데 너무 내려가면 이것을 꺾어가지고 하늘로 못 올라가고 그냥 땅에 처박혀서 폭발해버리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럼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은 죽고 나라는 망할지라도 그들의 후손들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적 섭리는 좀 길고 원대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지만 망한 후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 돌아온 주로 유다민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다이오이라는 헬라어가 유대인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유다이오이, 그것이 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왜 유대인이냐?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지만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귀한 백성들이 그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 죽어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믿어야 돼요. 죽어도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끝났다. 이제 뭐 내가 죽고 모든 것이 망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이 깨뜨려지고 나라가 망해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됐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시대 배경이 그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이 이제 남북으로 나눈 지 3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끝내 통일이 안 됐어요. 이건 뭐 우리나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북은 통일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은 북쪽대로 망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멸망합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는 평화보다는 재앙을, 건설보다는 파괴를 말했다. 이미 망하기로 결정된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할 때 좀 적게 망하도록, 이미 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망한 후에 건설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망하더라도 적게 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망하더라도 그 후손들이 다시 살아날 희망을 남겨둬야죠. 그래서 틀림없이 망하고 파괴가 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참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렇게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은 폐해진다는 의미예요. 그게 옛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없어지진 않죠. 그들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고 이전의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 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서론에 이제 그 1장 1절부터 19절까지 거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요즘에 사드 배치로 좀 국방부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사람이 마음이 여리고 부드러운 사람은 속이지를 못해. 그런 걸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심지가 굳고 얼굴이 두꺼운 사람은 얘기 안 해. 어느 것이 좋아요? 예레미야를 선택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자기가 이것을 말하면 백성들이 돌을 쳐서 죽일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감추어 둘 사람이 안 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너 매국노 아니냐?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적군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이거 매국노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붙잡아다가 우물에 빠뜨리고 물이 없는 우물 속에 그냥 빠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가두고.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세대에 좀 심지가 굳고 강건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센 사람은 배짱 피우고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손해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지라도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죄악의 상황이다. 그 죄악이 얼마나 강하든지 구스인이, 이것은 검은 피부를 가진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흑인을 말하는 것이죠. 구스인이 그 피부색을, 표범이 그 반점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혹시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죄악에서 못 변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를 알 수 있고 못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시대에는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 가운데 예레미야는 자기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 당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야말로 순수한 자유로운 대예언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Free Great Prophet라고 해서 자유로운 대예언자고, 이 하나냐 같은 사람은 직업 예언자입니다. 이 수많은 직업적인 선지자들이 또 무수하게 있어요. 그래서 직업 선지자 가운데 하나는 성소나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그런 직업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무조건 평화와 백성들이 좋은 것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나냐가 이 바벨론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위협이 다가오는데 이 멍에 꺾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전에 보면 멍에를 메고 지나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왜 멍에를 메고 다닙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바벨론의 멍에를 씌워줄 것이다. 너희는 이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바벨론에게 진다는 것이죠. 굴복당한다는 그 상징을 예레미야가 말을 워낙 안 들으니까 행동 예언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닌다. 왜 그러냐? 너희가 포로를 그렇게 벗겨가지고 끌고 가는 그 상징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사야가 보여준 행동 예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도 멍에를 쓰고 다녀. 행동 예언이다. 그런데 그 하나냐가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 멍에를
예레미야에서 취해서 그걸 꺾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손뼉치고 좋아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는 예레미야는 매국노고 하나냐는 참 훌륭한 선지자고 능력과 영감이 충만한 선지자다. 아마 박수 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냐는 금방 죽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살아남고, 그리고 오늘날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고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인 것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참 헷갈리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의 이것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따라서 하세요. 샬롬. 그래서 샬롬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말하는 선지자가 하나냐예요. 엔 샬롬이, 엔은 그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엔 샬롬은 평화가 없다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엔 샬롬이에요. 그래서 하나냐는 샬롬하고 외치고 다니는데 예레미야는 엔 샬롬 하면서 평화가 없다, 평화가 없다.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죠. 참 예레미야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없다고 얘기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다. 왜 참 선지자냐? 백성이 평화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죄진 사람 보고 평화가 있다고 하면 돌이키겠어요? 잘못한 사람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줘요. 그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지더라도 잘못한 것을 얘기해줘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잘못한 사람 보고 너 괜찮다 괜찮다 그럼 완전 도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항상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평화를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기쁨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는 사람은 많고, 불행을 말하고 심판과 저주를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주만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얘기해줘야 그 사람이 돌이키지. 조금 죄 지었는데 그래도 잘 됩니다. 더 죄를 질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니까 용서하시면, 그럼 그 사람 망하는 것이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그 예언이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예언했습니다만, 애굽과 블레셋, 모압 이런 주변 나라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을 함으로써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했습니다만 열방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중심 사상, 예레미야의 그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세상에서 강력한 그런 그 힘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상당히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위협감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위압감을 주는 느부갓네살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으로, 신흥 제국 국가로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대제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 그리고 거기에서 느부갓네살은 젊을 때 황태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황제가 된 사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금심상에서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최고의 전제 주권을 상징하는 왕이 느부갓네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안 믿었어요. 이 신흥 강대국을 안 믿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자라든지 재물을 가진 사람도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당시 예언자들은 참 놀라운 것을 봅니다. 느부갓네살이나 아스리아라든지 그런 대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위협하는데, 그런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불과한 것이다. 때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몽둥이가 우리를 어찌 때리겠습니까? 몽둥이를 든 사람이 때리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몽둥이만 무서워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몽둥이가, 그것은 막대기에 불과한 것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그런 군사력은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북쪽 나라에서 미사일을 쏘고 그래도 그 배후의 세력을 우리가 묻고 해야지, 뭐 미사일 핵무기 그거 가지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 지구상에 미국과 소련 그 핵무기가 이 지구를 몇 번이나 다 불태워버릴 수 있는 강한. 그런데 핵폭탄이 러시아가 더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많고 적고 간에 그것을 폭발하면 온 지구가 이제 다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는 마음은 여리지만 그 믿음은 굳건한, 어린아이일수록 어머니를 절대 신뢰하죠. 애가 속이 차고 얼굴이 두꺼워지면 이제 부모님 안 믿는 것이죠. 제 날대로 그냥 나가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굳세지 못하고 여려도 너무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으면, 야곱에게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이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그야말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기계로 만들어 주셔서 태산을 가루로 만들어 그 타작기가 그냥 부숴버린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어찌 그 일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계약을 맺으신 거죠. 그것은 우리 옛 언약이라고 하는 모세 언약,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새겨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는 두 십계명을 돌판은 모세가 너무 화나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바람에 집어 던져가지고 깨버렸어요. 다시 돌판을 깎아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그 계명은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판에 밖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옛 언약을 이제 폐기하고 아까 읽은 것처럼 너희 마음의 법을 새겨준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죄와 사망의 모세 법은 깨진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사실은 같습니다. 내용은 하나는 외부적이고 하나는 내면적인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내용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 내용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또한 남편과 같은데, 너희가 신실치 못해서 부모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헛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되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돌이키신다. 하나님은 먼 데까지, 벼랑 끝까지 나간 사람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 부모님은 못 고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유다의 계약 파기, 그래서 죄악이 너무 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왜 고치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치고, 그래서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주님께서 만드신다. 그래서 신약이라는 그 용어는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성경에 있는 용어고, 따라서 신약에 상응하는 반대되는 것이 옛 언약이죠. 그리고 구약도 성경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성경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야훼의 집, 하나님의 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서 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죄 짓고 또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 짓고 그 다음에 또 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을 정말로 돌이켜서 행위를 올바르게 해야지,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이 죄 지은 후에 피난처가 되는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진정한 행위가 따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래서 바른 행위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회개다. 예레미야가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 완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99% 바꾸고, 아니 1%라도 바꾸고, 다음에는 2% 바꾸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죠. 나아지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좀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100%는 못 바꿔요. 한꺼번에 10%, 50% 확 바꾸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 완전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확 끊는다든지 그런 것은 드러나죠. 그런데 죄악의 그런 것들을 그렇게 확 끊지 못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나은 행위가 있어야 올바른 회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내준 것은 개인주의 사상입니다. 이전에 이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나라가 완전 망하는 거예요. 공동체 사상입니다. 한꺼번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이제 국가가 망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개인적으로 이제 나라도 망했으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믿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나라는 망했어도 너희 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다시 살린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의 이가 시다. 그건 아버지와 자식이 공동입니다. 하나의 사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 신포도를 먹은 아버지 이만 시고 자식의 이는 멀쩡하다는 상관없다. 너희가 이전의 조상들이 아무리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에 붙잡혀간 다니엘일지라도 하나님을 다니엘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고 세우셨다. 어떤 그런 죄악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새로운 살 길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파멸되고 끝나버린 것 같은 속에서도, 잿더미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불씨를 일으키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